34절부터 마지막까지 46절까지 그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로 아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나서 담대하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신의 세상을 남들하던 너희의 자손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겸손히 산지로 올라가려 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림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께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같이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소대하리라. 아멘. 창세기에 이제 끝나면 요셉으로 끝나죠. 창세기가 그러면 애굽에서 요셉의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제 거기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시내 광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왔는데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뭘 줘요? 율법을 주죠. 그게 이제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를 받고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여정을 민수기다. 그렇죠? 근데 들어갔으면 좋은데 방황하죠. 불순종해서. 그래서 가데스 방야에서 38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가데스 방야에서 방황하면서 1세대가 다 죽고 모세가 이제 2세대들에게 유언으로 하는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혹은 출애굽기에서 했던 얘기를 모세의 관점으로 지금 2세대들에게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거를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좀 비교해서 보면은 상당히 모세가 과거의 일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반성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탐했던 그러니까 12지파 과거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12지파들을 중에서 한 사람씩을 선출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탐을 보내잖아. 가나안 땅에. 그래서 40일 동안 보내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는 가서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분의 갈렙이 뭐라고 그래?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했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동참합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만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10대 2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지파들 인간의 논쟁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논쟁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35절,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5군데에서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이 가지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갈렙은 그렇죠? 신명기 1장 36절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았다. 예, 그렇죠? 갈렙의 신앙이 보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을 쫓았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그래서 갈렙의 믿음이 뭐냐?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쫓는 것과 온전히 쫓는 건 틀린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쫓는 것과 내가 온전히 쫓겠습니다. 이런 건 틀린 것이죠. 갈렙 말고 또 여호수아의 믿음도 있죠.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었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니들은 맘대로 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이었냐? 결론 지으면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자, 갈렙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데 대충 쫓는 것과 온전히 쫓는 건 다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쫓는데 대충 쫓는 것과 오직 쫓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으로 가졌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10명은 다 불평하고 불만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분명하죠. 온전히 따랐고 오직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대충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나라 800만 명, 1000명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온전히 따르는 사람, 오직 따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대충 우리가 그냥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교회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져봅시다. 오직 믿음을 가져봅시다. 이런 교회는 몇이나 될까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온전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갈렙을 치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오직 온전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 가정은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악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믿어서는 결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자녀들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고민해 봤어요. 분명합니다. 온전히 오직 믿음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야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구별돼야 돼. 그죠? 할렐루야. 매일매일마다 큐티하면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희들은 다른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2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떻게 패할까 하노라. 그렇죠?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지시대로 백성들을 만류하고 올라가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적에게 패할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갔다가 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쟁은
패하고 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올라가서 싸우다가 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이 처음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참 사랑받은 게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럼 사실 2장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요나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세컨 찬스예요. 두 번째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속이고 헌금 액수를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또 롯의 아내도 두 번째 기회가 없었죠. 세컨 찬스가 없었어요.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오늘 온전한 믿음, 오직 믿음이 들려져야 돼요. 한 번 말씀하시면 네, 이게 정말 순종이에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과거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사업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갖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실컷 맞고 그러고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꼭 두 번 그렇게 망하고 얻어맞고 그러고 꼭 돌아와야 되는 거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꼭 얻어맞고 망하고 아프고 그래서 죽다 살아나서 그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나는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너 대충 따르겠느냐? 아니면 온전히 따르겠느냐? 오늘 결단할 게 뭐냐면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오직 따르겠습니다.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아니라 첫 번째, 요나처럼 두 번 기회 주고 세 번째 기회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참 요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두 번째 있을지 그거는 참 의문인 것이죠. 오늘 100% 순종하는 은혜가 첫 번째 기회에 오늘 말씀이 들렸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43절 같이 읽고 43절 4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멸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한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거쳐 오르막까지 이름지라. 그렇죠? 결국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싸웠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전쟁에 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꼭 여러분 청개구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42절 43절을 보니까 올라가지 말, 싸우지도 말라, 멈추라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동화 다 아시죠? 청개구리 이 녀석이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제가 어제 동화를 한번 들어봤어요. 엄마가 슬픈 마음으로 이 녀석이 하도 말을 거꾸로 들으니까 마른 땅에다가 묻어줘야 내가 죽으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형제거리 엄마가. 내가 이제 마른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또 시냇가에 묻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아 불러 청개구리 불러가고 아들아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물어다라.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예 하고 엄마가 돌아가셨대. 예 하고서 그럼 이제 거꾸로 마른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죠? 시냇가에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거기 설명이 그러더라고. 비가 오면 청개구리들이 굴게 하는 게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우는 거다. 이걸 설교 준비하면 청개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말 안 듣고 딴 거 듣냐는 거예요. 왜 한 번 말할 때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진짜 이게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 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꼭 이랬을 것 같아요. 꼭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니까 꼭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왜 안 듣냐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왜 안 듣냐는 거예요. 네? 꼭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애들 친구가 다 그래. 한 번 말하면 듣는 애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꼭 두 번, 세 번 말해야지. 예. 그래서 누구는 톤이 막 높아져. 저도 막 톤이 높아지고. 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개구리를 동화를 들으면 우리가 다 청개구리 교훈을 주는 걸 다 알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청개구리였다. 그렇죠? 우리가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오늘 우리가 현숙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100%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따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따라야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오직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나마 400년 동안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가정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정과 교회가 믿음이 전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이 분명합니다. 온전히 오직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